지난날 젊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 다시 만난다는 건 참 기쁩니다. 제게도 그 대학부 시절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대학부 모임이 카톡인지 밴드인지 이렇게 계속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그런 이제 카톡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제 형제가 나는 지금 부산 퀴어 축제 그 반대 집회에 나는 참가하고 있다라고 톡을 올렸더니 그 중에 어떤 또 한 형제가 나는 동성애는 안 좋아하지만 퀴어 축제 할 권리는 저들에게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음, 우상숭배, 불효 다 죽일 죄인인데 왜 동성애만 자꾸 문제 삼는지 그럴 때마다 왠지 답답해집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최근 작금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역사는 매우 뿌리 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역사가 무려 4,000년이나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 고모라 때 이미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소돔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나라와 문명들 역사적으로 볼 때 무너질 때 여러 가지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곤 했었는데 그 공통적인 현상들이 무엇인가 하니 도덕적 가치가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붕괴된 도덕적 가치에 동성애가 나타나는데 그럼 없던 동성애가 나타나는가? 아니요. 동성애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왔는데 동성애가 나타났다는 뜻은 없던 동성애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성애가 숨어있던 동성애가 당시 보편적 가치로 개인의 자유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동성애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세우고 내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세요. 일으키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세요.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는 심판, 전쟁이라는 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내리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그 참혹한 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 민족, 한 문명을 내리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가 무엇인가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이제 그러면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5가지가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첫 번째가 죄라는 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동성애만 죄가 아닙니다. 실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왜 그런데 오늘 유독 동성애가 더 부각이 되고 문제가 되어져야 됩니까? 문제는 다른 것은 다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는 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죄라는 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죄는 사람들이 다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숨어서 짓잖아요. 사람 보지 않을 때 짓잖아요. 도둑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누가 도둑질을 하나요? 죄인 줄 아니까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하잖아요. 예? 숨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지금 그 죄가 아니라 약자로 봐달라는 겁니다. 약자로. 이것은 약자의 문제고 개인의 자유와 기호라고 취급해달라는 거예요. 죄가 쉽게 말하면 죄가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상담하거나 저에게 신방할 때 이런 경우가 정말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심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거나 또는 그 죄가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죄가
그 병이 병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요 결코 의사를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부끄러운 것이라도 이것을 병으로 인정하고 찾아가야지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죄인데 죄의 진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동성애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정 능력입니다. 예. 실은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만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성애는 유독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입니다. 자정 능력. 예. 어떤 죄인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동성애라고 왜 주님께 못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주님께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죄인도 주님께 다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회개할 이유가 그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동성애는 왜 성경적 관치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될까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저는 진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들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그들을 위한 목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합리화해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그 추하고 모난 것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빌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정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들이 변하는 것이지, 그들의 삶이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을 때 구별된 삶,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신앙생활은 거룩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하나, 왜 이 동성애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 몸을 깊이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우리 몸을,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몸을 망가뜨립니다. 의술로도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몸을 망가뜨립니다.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끝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쾌락만 추구하는 병든 영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고를 거부하고 쾌락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거 아니? 실은 우리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출산이 쉽거나 출산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은 여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거나 자연을 양육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출산의 수고를 거부하고 쾌락만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양육의 그 수고를 거부하고 쾌락만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 쾌락만 추구하는 병든 영성이에요. 여기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지으셨더니 창조의 질서와도 위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 죄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게 된다면, 이것이 진짜 있다면, 그렇게 동성애로 살아가면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가지 않으면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괜찮습니다 말해준다면 그것은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저 영혼을 내가 망하겠다는 것을, 진짜 망하겠다는 것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진실로 여기는 것을 진실로 여기는 것으로 사람은 살더라고요. 나는 오늘날 나를 살게 하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에겐 진실이 되고 살게 합니까? 복음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느껴지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이 진짜 진실이 나에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후사가 되었기에 이제는 내 인생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지금 진실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나에게는 진실이 되고 있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에게 진실이 되고 있습니까? 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진실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이 말했던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만약에 나에게 진짜 진실이 된다면,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진짜 진실이 된다면, 내가 거짓에 속지 않고 진짜의 진리가 나에게 진실이 된다면 나에게는 전에 없었던 고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없었던 고통입니다.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큽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가족 구원에 대한 고통입니다. 1절 2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겐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살게 하는, 본인이 지금 이 사도적 삶을 살게 하는데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 거 아니? 실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진실로 여기는데, 진짜 진실은 양심이 증거해야 되고 또 하나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만이, 인정하는 것만이 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진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진실 때문에 2절에 보시면 큰 근심이 그에게 있었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창가가 있었고 하나님이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결과가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아멘. 형제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동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독신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결혼하지 아니하면 이 부부 사이 관계를 이렇게까지 알지 못할 텐데,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독신을 살았지 실제로 가정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결혼에 대한 것도 자세히 아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근거가 없지만 결혼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겐 진짜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심지어 이 로마에도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정작 자기와 함께했던 가족 그리고 동족,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근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내 형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좋다는 것은 나는 끊어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결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에요. 결코 끊어질 수 없고 구원이 질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 그런데 그 강한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구원에 대한 너무나도 강한 확신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한 고통, 애절함, 그 간절함, 절박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이에요. 그것이 표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내가 진짜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고통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전에 어떤 고통이고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한 고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한 고통. 사람은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인생은요 사명적으로 살게 되어져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남은 삶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사명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사람은 사명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명적으로. 그래서 사랑을 다 경험하고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가, 구해야 되는 간구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또는 성공되게 또는 이렇게 만족한 안락한 삶,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기도는 가족의 구원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통 보면 큰 근심이요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고통이 있었나 보다 하고 여기면 안 되고요, 이 단어로 바꾸면 참 적절합니다. 애통입니다. 애통입니다. 가족으로 인한 애통.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울었는데 무엇 보고 우셨습니까? 드라마 보고는 우는데 가족을 보고는 울어보셨는지요?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족을 보고 울어본 지가 언제인지요? 애통함이 있었는지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애통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세상에 너무 죄악이 많고 슬픔이 많아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 슬플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울어야 되는, 진짜 빠지지 말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눈물은 세상에 악이 많아서 그 악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 커서 흘리는 눈물,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형제요 가족이요 자매입니다. 남편이 아내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다 말씀하세요. 그를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로를 약속하셨는가 하니 바로 그와 같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위로는 단순히 그래 알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나 하나 구원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진짜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나 하나 선택, 나 하나 구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잊고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실수였어요. 나 하나 지금 구원에 이르렀다고 만족하고 안도하고 신앙생활 하나요? 진짜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입니다. 너와 내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위로는, 나 하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 몸뚱이 하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여기 이 구원과 이 안식이 아니라 온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결국 내가 영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 온 가족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안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맏아들을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날마다 동구 밖에 서서 언제쯤 오려나 그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 곁에 있는 맏아들은 그 동생에 대해서,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어요. 한 아들은 잃어버려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부모 옆에 있는 다른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조차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돌아와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 저런 사람을 두고 우리 재산을 써야 되냐고 도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애통함이 없어요. 맏아들은 애통함이 없었어요. 누구를 향한 애통함이 없었어요?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애통함이 없었어요.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눈에 비쳤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큰아들 같은, 이스라엘 같은 그 실수와 반복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을 기억하시나요?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58면인데 사무엘하 7장에 가면 29절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전반부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 주시는 거고, 18절부터는 그 언약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다윗의 기도 마지막이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무엘하 7장은 꼭 개인적으로 보시고 2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보입니까? 주의 종이라 그랬나요? 주의 종의 집이라 그랬어요. 주님 이것을 기뻐하세요.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하나님 사랑받고 나 하나 잘 되는 것, 그거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의 기도는 지금 자기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의 허리 속에 있는 아직 본인도 보지 못하고 그 자녀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 자녀의 자녀, 그 집안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집안을 두고, 집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집이라고 그래요. 종의 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 그 누구도, 내 집안의 그 누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는지요? 나에겐 어떤 근심이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근심, 또 고통은 나에게 있는지요? 혹시 주일날 내 자녀가 예배 드리지 않고 학원 가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것을 안심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가족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해서 수입에 문제가 되거나 내 가정생활에 손상이 될까봐 도리어 근심하진 않았는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그것이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가족으로 인한 절박함이 지금 내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세상이 너무 좋았던 남편입니다. 술을 좋아하고 세상 친구를 좋아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날에 세상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 쓰고 그동안 외상 갚는 대로 다 써버린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남편 이름을 하나님 아들 누구누구누구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얼마를 기도했는가 하니 17년을 기도했습니다. 17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거절하는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치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17년이 휴일처럼 느껴질 것이고, 진짜 17년이 아니라 27년일지라도 내가 그 애통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17년, 27년을 우리가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로를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그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그 애통의 삶, 끊임없는 고통의 삶,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절박함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유형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인간입니다. 또 하나는 에서와 야곱의 인간입니다. 두 인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간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역사적으로는 두 사람이 맞고 에서와 야곱이 역사적으로는 쌍둥이여 두 사람이 맞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아니? 내가 이삭이 될 수도 있고 이스마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에서가 될 수 있고 야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인간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떤 인간 유형이고 여기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습니까? 왜 이삭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말씀인데 왜 여기에 이삭에 대해서 거듭거듭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삭이 뭐 특별히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 얻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때론 힘들어서 버티기도 했을지라도 결국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서 얻게 된 자녀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가요? 이삭은 인내로 기다려서 얻은 것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조급함이 일어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오늘 넘기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엄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손으로 이룬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이삭의 인생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더 믿고 이스마엘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나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기란 단어가 여기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도 정작 사도 바울의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들의 통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적대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폐하여질까요? 하나님께 수정하실까요? 오늘날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어 가실까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내 가족 중에 누가 진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두어 가시나요? 세상에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어떻게 세상에서는 진실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다 마르고 다 떨어지게 되지만, 다 변하게 되지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진짜 신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효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 진짜 연약함이 무엇인가니,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 약속을 스스로 폐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약속을 폐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약속을 폐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 약속을 그 순간에 폐해졌다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약속은 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성경을 읽는다고 교회를 간다고 밥이 노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직설적인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라는 이름 자체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붙여졌거든요. 믿지 못하기에 너가 웃지 않았느냐 해서,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얻었을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해서, 자녀를 봐도 불안하고 남편을 봐도 불안하고 아내를 봐도 불안하고 세상 모두가 불안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서 놓은 그 속에는 아무리 그것이 크고 위대하고 훌륭해 보여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인내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인내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포기한다면 내가 이스마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는 기쁨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니,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입니다.
진짜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희생되어졌는지를 얼마 전에 말씀에서 우린 들었습니다. 근데 따님 이야기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동생의 누나가 있었더라고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글쎄 두 남동생을 죽인 그 남자를 입양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 이제 들어왔어요. 한 집안에 살아야 돼요. 아침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내 동생을 죽인 저 남자가 지금 우리 집안에 와 있어요. 어떠실까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었다고. 보는 것도 힘들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러나 저는 또 생각해봐요. 그 따님만 진짜 힘들었을까요? 그 어머니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뭐 아버지가 아니었나요? 어떻게 이것이 다 가능했을까요? 예?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온 가족이 이것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인내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로 그렇게 섬긴 것을 보여줘요. 결국 한 영혼이 온전히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인내로 섬겼더니 진짜 그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며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반드시 하나님 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이 진짜 돌아오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가족의 영혼 구원이 우선임을 알고 가족을 영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가족을 보는데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누가 등장하는 거 아니?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실제로 쌍둥이고 존재했던 사람인데 더구나 그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달랐지만 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같고 태어난 것도 거의 뭐 시차가 별로 없이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야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장자권이란 단어 기억하시죠? 팥죽 하나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헌시짝 내버리듯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에서는 진짜 당대에 성공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런 당대 거부가 된 아주 그 당대 성공한 사람이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육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 장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장자권을 의미하는데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전혀 없어요.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는 삶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양이나 많아지고 가축이나 많아지고 집이나 넓어지고 자기나 잘 살고 사람들도 칭찬받고 그것이 그냥 만족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여망이 그에겐 전혀 없었어요. 이게 에서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다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라는 것은요, 당대에 에서가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자라는 것은 당대에 야곱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미흡하고 미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서. 왜 야곱을 사랑하시죠? 왜 야곱을 사랑하시죠? 야곱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야곱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오히려 성실하게 산 사람이 에서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죠?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섰죠. 야곱은 본인에게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한 가지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거니? 구원을 위해서 자기 남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을 풀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성실하니까 잘 될 거야. 저희 부모가 믿음으로 훌륭하니까 자녀도 믿음이 좋을 거야. 이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또 역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고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다 무엇인가 하니 다 사람을 보는데 육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의 관점으로 보다 실패한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라고. 에서. 야곱은 진짜 문제아였습니다. 야곱은 진짜 문제아였지만 그는 결국 믿음의 놀라운 반열에 서게 됩니다. 누가 오늘날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누가 야곱의 인생이 될까요? 누가 그 야곱의 축복을 결국 받게 되는 인생이 될까요? 그것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육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관점으로 보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지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언젠가 제가 제 동생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제 동생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내 동생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 참 많았어요. 남의 집 가서 물건을 훔쳐와요. 돈도 훔치고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삶이 막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물건도 훔치고 어렸을 때 저는 그 동생이 너무너무 그런 동생이 싫었어요. 우리 집안에 저렇게 도둑놈이 있고 거짓말장이가 있다는 것이 정말 제가 인정하기 싫었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제 깨달아요. 저는 깨달아요. 제가 제 동생을 육의 눈으로만 봤어요. 육의 눈으로. 저 문제 많은 내 동생,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는 내 동생을 그냥 문제아로만 봤어요. 내 동생을 단 한 번도 제가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보질 못했어요. 내 동생은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그냥 문제만 많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니까 나는 내 동생이 싫고 난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게 내 잘못이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육으로만 봤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에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야곱이 되지 못했어요. 내 동생을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영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불안합니까? 여러분은 에서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내 남편이 월급으로만 보이니까 여러분은 에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야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렇게 보고 그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요, 자녀들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녀를 두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진짜 지금 문제가 많아 보여도, 그래서 내 자녀 또는 그 어떤 누군가가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여도 여전히 우리가 야곱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가족을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가족을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도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고, 육으로만 양육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이 없는 것,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구원,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위한 그 삶을 살고자 없는 것이 먼저 믿은 자로서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저는 목사님, 우리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이어서 다들 주일날 성묘를 합니다 하고 제게 전화하고 어제 떠난 가족들도 있고요. 또 어제 늦게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가는데
글쎄 우리 죽전 휴게소 나오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택시를 기다리다 못 기다린 한 가족이 제 차를 타고 신정마을까지 저기 진산마을까지 간 가정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성묘하고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성묘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번 추석 그저 사람들을 가족들을 만날 때 육의 관점으로만 보지 아니하고요. 가족들을 만나는데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 영혼으로만 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족을 문제의 관점, 육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보는 그 관점으로 그치지 않는 애통도 있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는 그런 이번 복된 전환점을 이루는 추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함을 잊지 마십시오.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지금 아무리 문제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추석의 연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